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을 가지고 은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4.7도였습니다. 철원은 영하 25도, 전북 무주는 26.7도, 부산은 영하 12도였답니다. 신문사마다 최저기온이 다르기는 합니다.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동삼동은 제가 6시인가 7시 영에 원기 날씨 앱으로 영하 1도였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곳에 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부산 중에서도 따뜻한 곳입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내려갑니다. 서울은 본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부산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어제는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부산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부산 와서 바람 때문에 춥다 그럽니다. 영도다리 근처는 바람이 불어서 춥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고층 건물이 있어서 그런지 해도 잘 들어오질 않아 대체로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우면 안 됩니다.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는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교회 신고 올 때는 그 따뜻한 신발, 보온이 되는 그런 신발 신고 오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따뜻한 겨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거 안 신고 교회에서 일할 때, 예배 드릴 때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발이 시려운 것은 동상에도 걸리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되죠. 저번에 은퇴하신 양산에 사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신발 산다 그래서 롯데마트로 모시고 와서 신발 하나 사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아마 시골 교회니까 발이 시렵죠. 따뜻한 신발을 사시라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런 신발을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 잘못 그 미련을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다 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 예방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신문에서 본 겁니다. 운동 강도를 높일 것 같으면 더 좋다. 치매 예방이 더 도움된다 그럽니다. 어르신들도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치매 수치가 낮아진다 그럽니다. 그 신문에는 연세가 80, 90 되는 어르신들이 운동해가지고 몸짱이 돼서 근육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같이 실었습니다. 90세에도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운동을 해서 좋은 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도 좋고요. 혈당이나 또 심혈관계 질환에도 다 좋습니다. 가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되 운동 중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운동을 하는데 헬스를 지금까지는 한 7분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영선동에 있는 구민체력단련실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보건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죠. 바닷가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풍 부는 날만 문을 닫고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자기 몸에 맞추어서 가볍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가벼운 것부터 몸살하지 않을 만큼 시작하면 됩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의무, 부담, 교회 성장입니까? 제가 전도해오라고 그렇게 닥달하지는 않죠. 왜 안 하느냐 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마저 안 나올 거 싶어서 내가 닥달을 못하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멸망으로부터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울 자신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혜입니다.
먼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16절의 일꾼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전력을 쏟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일이면 그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죄인 중 괴수인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다니 하는 뜨거운 감격을 바울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자녀 삼으실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이면 예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유익한 일, 남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다 좋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거는 제사이면서 그 열매는 제물입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고,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에 제사장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유대나라에 우시아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손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인정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는 전도의 일을 맡기셨으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간단해요. 좀 숙달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딱 누르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평상시에 좀 해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 틀림없이 전도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으므로 은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거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의 권리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은혜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침묵하지 맙시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복음도를 차단했습니다.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음도가 차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근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을 차단했으니까 침략군이 시리아 군대가 차단했으니 포위를 했으니 먹을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외부에서 먹을 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고 잡아먹을 짐승조차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나귀 같은 거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머리에 얼마나 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20만 원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평소에 먹지 않는 것도 고가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배고파 죽겠다. 며칠 전에 7살짜리 아이다. 4살 반 되는 어린애가 7kg밖에 안 된다. 마지막 죽으면서 엄마한테 맞아 죽으면서 배고프다 엄마 밥 줘. 먹을 거 좀 줘. 하는 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럽니다. 못 먹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요. 국가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애를 국가에서 입양을 시키든지 제대로 먹고 살게 해야 되죠. 이런 비참한 참극이 왜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의 교만과 불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교만과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망하는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빚이 많답니다. 미국 같은 건 펜타닐, 총기 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도덕적인 문란 무슨 일이 생기면 폭동을 일으키고 아무나 상점에서 훔치고 우리나라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동성애 같은 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애가 이제 곧 망한다. 우리가 흥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만들라고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람 왕은 자기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요인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아하왕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하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왕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놈의 새끼가 재수 없는 소리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그런 식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시리아가 오히려 패하게 될 것이며 성중의 굶주림의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도 2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사먹을 게 없다.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지만 그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문제를 누가 풀어가는가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성 안이나 가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되어서 살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섞이면 다른 사람도 감염되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들도 성 밖에 추방된 문둥병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긴 했어도 가족들이 날라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는데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데 자신들에게 성 밖으로 음식을 날라줄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뎠는데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판이다. 이판사판이다. 이제 뭐 막 가는 판이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에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렇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들어가서 죽이면 죽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한 후에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항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시리아 진영에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있어야 될 시리아 군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천막, 말, 나귀, 식량, 금, 은, 어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웬 떡이냐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항원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옛날 번역에는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번역에는. 그 제가 개역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리아로 번역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줄을 알고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시리아 군대가 주랭랑을 친 겁니다. 살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처지에서 보면 황당한 승리였습니다. 시리아 군대의 처지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패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정신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한번 부딪혀보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모두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리아 진영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 가서 그냥 먼저 가져오면 짓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좋은 것들을 가질 기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랬죠. 해보기는 했어? 해보기는 했어? 해보지도 않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하죠.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실험을 해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해봐야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가 이제 쓰는 말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도 와봐야 알아요. 그 사진 본 거하고 실제 본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교회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는 건 인도입니다. 실제로 전도는 제가 드리는 우리 교회 전도지 있죠? 사용돼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쉽게 선도해주고 읽어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그런 게 전도예요. 그걸 못하면 교회에 모시고라도 오면 제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읽어보고 읽어주면 돼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내고 뭐 하나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갖고 드리면서 전도지 드리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동네 분이에요. 특별히 인생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전도인데 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지 뭐. 너무 100점만 처음부터 맞으려 그러면 안 돼요. 빵점도 괜찮아요. 그래 하면서 자꾸 잘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됩니다. 나병 환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격리 수용된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체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절망스러워도 내 입술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소식은 장군이 전해야 되죠. 요새 북한에서 위성을 쏴가지고 우리 부산에 들어와 있는 미군 군함을 다 보고 미군 기지를 다 보고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환하게 좋은 걸로 갖고 볼 겁니다. 지금은 좀 시원찮은 걸 쌓아 올렸다 그러는데 차차로 그렇게 하겠죠. 러시아가 도와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요새 그런 적의 상황을 정부 담당하는 군대에서 알고 먼저 전해야 되죠. 전쟁에서 싸움에 능한 자가 이런 걸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병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시리아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리고 감당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옷들을 가져다가 감춰쓰고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겁니다. 정신없이 먹고 물건을 챙기던 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을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통과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친 겁니다. 왕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국으로 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지혜롭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할 겁니까?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 안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살 길이 있다. 우리는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자식도 잡아먹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무딘 발걸음을
군대에 말 바꿀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그 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시리아 군대는 대군이 온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인물이 초라해도 예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쓰임받습니다. 베드로처럼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감추고 움켜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희망을 나누어줘야 할 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냥 그래 밥 먹고 애 놓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하며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세상에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마시고 감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발걸음을 하나님 군대의 발걸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종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차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비를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수지, 역수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공한 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학교에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